그 서남교회는 저에겐 참 특별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어와나를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몇십 년 된 교회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좋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동역하게 됨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단체를 쓰신다고 생각해요. 어와나라는 단체를 쓰고 서남교회를 쓰시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와나를 쓰시는 것도 아니고 서남교회를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을 쓰십니다. 단체를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쓰세요. 왜냐하면 어와나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누가 그 자리에 갔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고, 또 서남교회도 70년이 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누가 그 단체, 그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벌써 130여 개 교회가 청주 서남교회에 와서 배우겠다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전히 있었지만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어떤 리더가 가장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회사도 어떤 리더가 사장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단체를 쓰시거나 교회를 쓰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 역사를 이끌어내는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영쭈구리 하죠? 예,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예, 목사님하고 여기까지 오셨고,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소문이 안 났을까요? 전국에? 소문 다 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더 큰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나가실 일들을 기대하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제대로 쓰면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 그 예가 또 있지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또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냐, 요즘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다 손바닥을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다 손바닥을 쳐다보고 살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들어 가지고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손바닥을 쳐다보고 살게 만들었다고요. 몇 사람이 이랬는데 한 사람의 리더가 쓰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 악행의 선봉에 누가 섰어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섰어요. 그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는 게 일반적 정설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 안에 자라지 못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사회에도 하나님께도 악을 끼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인정된 일꾼이 될 것인가, 또 인정된 일꾼 안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 자녀들 안에는 어떠한 인정된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것인가는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남교회를 한국의 우뚝선 교회로, 또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만드는 좋은 목사님을 만난 것처럼, 또 여러분도 그런 목사님처럼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그런 리더로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유언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이고 인생을 통틀어서 반드시 남길 만한 말을 남기는 게 유언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어와나라고 하는 이름이 태동되게 된 성경의 배경 구절입니다. 디모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는 이 성경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영어로 표현하면 approved workman are not ashamed라고 해서 앞에 AWANA 앞자를 따서 지은 명칭이 어와나입니다. 이 어와나라는 이름을 만들어내게 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인정된 일꾼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 볼 것, 인정된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말씀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인정된 일꾼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만드는 은혜가 있는 역사입니다. 인정된 일꾼에게서 드러나는 대표적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hearing이죠. 듣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너 왜 내 말 안 들어? 엄마 말 안 들려? 아빠 말 안 들어?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말하는 요지가 뭐냐면 너 내 말이 안 들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왜 내가 말하는 대로 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것을 히어링을 한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삶으로 그것을 try 해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날마다 듣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거듭나는 은혜를 만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영원한 천국에 올라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멘 하는 분들 말고 좀 전에 하시는 분들이요. 아멘이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건 천국 가는 나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부모님을 잃어버린 친구들 어릴 때부터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부모님이 내가 어른이 돼서 돌아가시면 너무 슬프지 않겠다. 좀 부모님이 어른 되면 돌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어른이 됐습니다. 아버님이 막상 돌아가시고 났더니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슬펐습니다. 아버님 잃어버린 슬픔이 생각보다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울고 장례를 치르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 놓아 주었어요. 그분들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위로해 주셨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들의 위로가 고맙기는 했는데 그 위로가 아버님을 잃어버린 슬픔을 대신해 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고마운 거는 여전히 고마운 거고 슬픈 건 그대로 슬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진행하는 동안에 아버님 시신의 마지막 수의를 입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오남매가 다 같이 아버님 시체실에 내려가서 그 영안실 그 시신을 꺼내고 아버님 수의를 입혀드리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통곡을 시작하셨고 저희 오남매도 같이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려니 생각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어머님이 찬송을 시작하셨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오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어머니 찬송을 하는데 우리 오남매가 어머님을 따라서 같이 찬송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렇게 온 가족이 찬양하는 동안에 그 많은 조문객들이 위로해 주어서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지 않았지만 찬송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그렇지, 우리 아버지 예수 믿다 천국 갔지. 우리도 얼마 되지 않아 아버님처럼 이 땅을 떠날 날이 올 텐데 우리도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구나, 그 말씀을 남기고 떠난 아버지처럼 우리도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며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남겨진 유족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겨질 큰 유산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님을 따르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손주들 가운데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예배 시간에, 철야 기도에, 수요 예배에, 목장 모임에, 주일학교 모임에 여러분의 아이들을 보내고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를지 모르고 어느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의 마음을 찌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인정된 일꾼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역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에게 아이들이 익숙해지게 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청주 서남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미래 세대들이 쓰나미처럼 넘치고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 걸리적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는 교회, 전국교회 드문 교회가 바로 청주 서남교회 아닙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와 방법대로 아이들을 세우고 믿음의 세대가 되길 원하며 미래의 세대를 꿈꾸며 이렇게 세우는 교회, 이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이 쭈구리합니다. 여전히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난 여러분은 축복이시고, 그런 담임 목사님을 만난 여러분은 축복이고, 이런 성도님들을 만난 담임 목사님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골에 방문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강화 출신이세요. 강화 아세요? 알면은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저기 인천에 그 북한 밑쪽에 섬 강화도가 있습니다. 강화도. 그 강화에서 저희 어머님이 사셨고 아버님도 거기 사셨는데 이제 나와 사셨으니까 이모님 댁에 놀러 갔습니다. 이모님이 바구니를 하나 주면서 여름방학 때 저에게 나가서 깻잎을 따오라고 바구니를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파리를 따가지고 이모님 앞에 딱 내려놓았습니다. 바구니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이모님이 주먹을 불끈 쥐시고 저에게 꿀밤을 딱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너는 깻잎과 콩잎도 구분을 못하냐. 왜냐하면 제가 따간 바구니에는 깻잎은 없었고 콩잎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그렇게 삐딱한 청소년이었을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런 웃음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삐딱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 제가 왜 이모가 깻잎을 따오라고 했는데 왜 콩잎을 따갔을까요? 이유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깻잎이 뭔지 콩잎이 뭔지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안 자랐습니다. 깻잎을 내가 싸먹기는 해봤지만 그게 콩잎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 번도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착한 제가 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깻잎을 따야 되는데 깨가 뭔지 콩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갔을 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저절로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배워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자라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 마당을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 배우려면 어디 갑니까? 영어학원 가야죠. 수학 배우려면 어디 갑니까? 수학학원 가야죠. 운전 배우려면 어디 갑니까? 운전학원 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운전학원을 갔더니 멋진 영어 강사가 영어를 강의해 주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수학학원에 갔더니 운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수학학원은 수학을, 영어학원은 영어를, 운전학원은 운전을 가르쳐 줘야 된다면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선함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도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한 일꾼들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약해져 있다면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정된 일꾼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거죠. 인정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날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가 축구하다가 골을 넣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모습으로 여기 앉아있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반적이 되는 것, 그것이 인정받는 일꾼에게서 드러나는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죠. 그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와나 50주년 기념일 때 시카고에서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제가 노래를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웃음은 건강에 진짜 안 좋습니다. 그렇게 웃은 분들이 옆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건강하시도록. 50주년 기념 행사를 시카고에서 열리는데 제 자리가 맨 앞자리였어요.
어와나를 설립하신 아울트 로하임 목사님, 그리고 그때 당시 어와나 총재이신 잭 에거 목사님, 그 옆자리가 한국에서 온 이종국 목사 자리였어요. 제 순서가 특별 찬양 순서였어요. 놀라셔도 괜찮은데 남의 일이라고 별로 놀라진 않으시는데 제가 이래봬도 국제적으로 나가서 노래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그런 반응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반응인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게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 질문이 왔냐면, 이 목사, 너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싶으냐? 당연하죠, 하나님. 너 정말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냐? 당연하죠, 하나님. 그렇게 3번 제 마음에 질문이 왔어요. 순간 제가 자꾸 왜 이런 마음이 생기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제가 드렸던 기도를 떠올리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계단에 올라갈 때도 떨리거나 흔들림 없이 넘어지지 않게 잘 올라가게 해주시고, 거기 올라가서 제가 찬양을 할 때 우리 성가대는 알죠? 우리끼리의 전문 용어 있잖아요. 고음이 올라갈 때 삑사리가 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이런 그 기도를 막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그거였어요. 야, 이 목사,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러 올라갈 때 네가 올라가다가 넘어지면 내가 그것을 트집 잡아서 네가 나에게 돌릴 영광을 내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노래를 부르다가 고음이 나는 부분에서 음색이 갈리고 음정이 불안정하면 내가 그걸 트집 잡아서 네가 나에게 돌리려고 하는 영광을 내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마음이 질문이 오는 순간 제가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았던 제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쳤지만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뭐를 숨겨놨었냐면, 한국에서 온 저 이종국이라는 저 목사, 저 노래 잘하는데? 야, 진짜 최고네. 이런 말 듣고 싶은 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저 밑에 은밀하게 감추고 포장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쌌던 나를 하나님이 보게 만드셨던 거예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는 썩어지는 송장이 있는데 하얀색으로 칠해놓고 여기 깨끗하다 멋있다고 말하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저딴 놈이 나가서 노래를 해라고 욕해도 좋습니다. 선물로 받았던 손전등 저에게 다 집어던져서 제 머리통이 깨지고 피가 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신다면 저는 그거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가서 찬양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동스럽고 하나님의 강한 인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저 밑에는 자기가 꿈꾸는 욕망을 숨겨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로 덮어 회칠한 무덤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던질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다른 모습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잘 새셨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화난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집에 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갔다가 아주 화난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에 왜 화가 나요? 내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대.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움으로 그를 고쳐주려고 애를 씁니다. 고쳐주려고 애를 쓰는 내게 돌아오는 게 뭐예요? 손가락질이고 오히려 반항. 그러면 마음이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놀랍게도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 상처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상처의 이유가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우리의 모든 상처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 옆 사람 처음 얘기해 주세요. 나. 뭐 만만한 사람은 너라고 하고 만만치 않은 사람은 당신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나 너 안 믿어. 나 너 안 믿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그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비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얄미운 사람은 너만 죽어라 난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뭘 가르쳐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래서 윈윈.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추구해야 돼요? 세 가지 다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가 남아있어요. 그게 뭐냐? 나 죽이고 너 살아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가는 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네가 3시간 자가지고 그거 이길 수 있겠어? 다른 애들은 2시간 자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뭘 가르치는 거냐면, 네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야. 네가 가장 잘 되는 방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는 거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뭘 말하냐면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 믿음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남편을 믿고, 왜 자꾸 아내를 믿고, 왜 자꾸 자식을 믿고, 왜 자꾸 부모를 믿고, 왜 자꾸 목사님 믿으세요? 목사님 믿지 마세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니까 제가 이상하잖아요. 목사님 믿지 말고, 장로님 믿지 말고, 성도님 믿지 말고, 남편, 아내 믿지 말고, 자식 믿지 말고, 부모 믿지 마세요. 믿음은 오직 주님께. 할렐루야. 서로지간엔 뭐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거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 너 안 믿어로 끝나면 이상하잖아요. 다시 쳐다보세요. 이렇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 나, 너 또는 당신이에요. 너 안 믿어. 얘기하세요. 안 믿어. 그런데 내 목숨 다해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할 덕목을 알려주신 가장 지고의 덕목은 사랑이에요. 목숨 건 사랑이에요. 고치려고 상대에게 충고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서로의 그의 허물을 보도만 안아서 그를 내 가슴으로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있으면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든든히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은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사랑은 희생이 따르니까. 우리는 뭐만 해요? 믿음만 가지려고 그래요. 너 내가 잘 보고 있어. 너 내가 믿는 거 알지? 너 내가 믿는다?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청주선함교회는 서로를 믿는 일은 그만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정된 일꾼들에게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인정된 일꾼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정된 일꾼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른 아이들은 다 망해도 우리 아이는 절대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른 아이들은 직업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아이는 절대로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어때요? 들어보니까 저는 부모로서 그 마음이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과연 좋은 기도냐라고 물어보면 어머니 마음은 이해가 되나 좋은 기도는 아니었다. 다른 애들이 다 망하면 우리 애도 망해야죠. 망한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다른 아이들이 보아야죠. 그런데 다른 애들이 다 망했는데 우리 애가 안 망했어요. 그러면 자 봐, 너 예수 똑바로 안 믿으니까 너는 망했지만 나는 안 망했어. 이거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망하게 만들었다면 남들보다 내가 더 가진 게 있다면 왜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요?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탤런트예요.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망한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들보다 돈이 더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재능이 더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간증이 잘못되면 자기의 현재를 자랑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 많이 했더니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복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11조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회사가 부도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선한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가 결과가 아니라 지금은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의 결과는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에 있는 것, 그러니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 이렇게 교제하고 계십니다. 이게 자랑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은 올바른 간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축복이에요. 옛날에 저희 선배님들은요, 신학교 졸업할 때 찬송 불렀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라.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렇게 찬양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요즘은 찬송이 좀 바뀌었습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몸 수원까진 가오리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교역자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빼놓고 푸른바다 나선이 몸 수원까진 가오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내가 계속 받겠으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계속 지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멸시천대 십자가는 계속 예수님이 지기를 원하고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내가 계속 받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 아이가 가는 곳마다 그 아이만 살아남는 아이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곳이 예수님의 은혜로 좋아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를 만나는 아이들마다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마다 우리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도구가 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모든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만 살아남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리는 축복의 성수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인정된 일꾼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인정된 일꾼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열매를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어 내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맺으실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때가 됐든 우리가 죽은 다음이 됐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면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의 씨앗을 통해서 그분의 열매를 거두어 내실 것입니다. 인정된 일꾼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며 또 인정된 일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또 인정된 일꾼은 자기만 잘나고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던지며 사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때 인정된 일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승건 목사님을 통해서 청주 서남교회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세계를 바꾸어 나가실 놀라운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믿음의 선조들보다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지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들이 대대 세대 아름답게 더 축복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